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쉽게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할 때, 하나는 불교와 같이 인간이 득도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력 종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신의 계시의 종교가 있습니다. 신이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내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구분한다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선언했는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사는 세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 재료를 인간의 몸이란 말과 육신이란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몸이라고 할 땐 그래도 보다 고상한 표현입니다. 육신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인간이 만들어진 물질의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육신과 마음을 다 바쳐라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의 죄로 인하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의 죄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이라고 쓰여진 단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해가지고 먹고 싸고 울고 웃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 그것도 비계덩어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할 때 고상한 뭔가 괜찮은 인간 속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뭔가 모자라고 더럽고 못난 인간의 속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같은 자력 종교에서 도의 경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들, 속세 육체의 것들, 사바세계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아가는 스스로는 구제불능 인간의 삶 한복판 바닥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불교 고승들의 글을 읽을 때 철저하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 것들을 끊고 정진하는 것 보면, 야, 대단한 분들이다. 나 같은 인간들은 흉내내기 어려운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묶이지 않고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말하고 맑고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 수도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산꼭대기에 바위에 앉아서 수십 년 동안 성경 말씀 화두 하나 붙잡고 깊은 영성에 이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돌을 닦아서 득도한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자력 종교가 너무 어려워요. 나에겐 하나님 와주셔야 됩니다. 오셔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 같은 못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와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거하심에 함께 살아주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살다 이만하면 나 간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셔야만 나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구약 시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죄인들, 천하다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밥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더러운 사람들, 나병한 자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만지시고 끌어안아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도 더럽다고 여기며 살아했던 혈루증 앓은 여인 같은 사람도 옷자락에도 만드니까 뒤돌아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셔야 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멸망할 자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자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다음 절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몸이 되셨다 그랬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모르도록 감추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삶의 바닥까지 내려오셨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영어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다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내려가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셨다. 죽음도 더 내려가서 지옥같이 여겨지는 그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살리시고 사랑하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때로 지옥 같은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다 정신 차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기쁨과 행복 나아가서 하나님 축복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웃이 원수예요. 여러분, 남의 남편이 원수 된 적이 있어요? 지 남편이 왼수지, 그죠? 남의 남편은 왼수 될 리가 없어요. 내 남편이 왼수예요. 남의 자식이 왼수 됩니까? 내 자식이 왼수죠, 그죠? 그거예요. 우리 살면서 아주 모르는 사람들 미워하고 살 일 별로 없어요. 저 뉴욕에서 운전하다 보면 별 일을 다 보고 별 꼴을 다 봐요, 사실이요.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가운데 손가락 내밀질 않나, 욕하질 않나. 근데 쟤 왜 저래? 그러고 지나가지. 내가 내 왼수가 되진 않아요. 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난 왼수 안 돼. 아이, 별 사람 다 있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미워하고 그러는 게 때로 가족이에요. 그렇죠?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왼수예요. 서로 아프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이웃도 교인들이고 사랑해야 할 왼수도 같은 속원이고 선교연이고 큐티 리더들이고 성가대원들끼리고 그래요. 목사하고 전도사가 왼수지 남의 목사가 왼수 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이 내 왼수지 남의 교인이 왼수도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못하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역사 인물들 가운데도 이 원수사랑 복음을 일찍 깨닫고 실천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디가 그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랬고 넬슨 만델라가 그랬잖아요. 전 넬슨 만델라 생각하면 Long Walk to Freedom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대단한 분이구나 해서 30여 년 감옥에 저는 그 감옥을 가봤어요.
남아공에 가서 감옥 살고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왼수 같은 백인 우월주의 정권 대통령, 그 사람을 자기의 부통령으로 삼아요. 그 두 늙은이가, 백인 늙은이와 흑인 늙은이가 이게 우리 왼수처럼 사는 이 세상 끝내자 그래갖고,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부통령이 되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요, 넬슨 만델라도 대단하지만 이 백인의 인종차별 정권을 끝내려는 백인 노인네 디클럽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둘 다 노벨상을 받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그때부터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국가로 새 역사를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성육신 사건 오늘날 정치계에도 교회의 현실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화해와 평화, 사랑의 역사가 가능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의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변화에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 것들은 못합니다. 항상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늙은 사람들이 끊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환호를 하면서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축하 공연을 세계적으로 했어요. 7만 명이 모였어요. 열광을 합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하는데 하늘을 날아갈 듯 열기가 들떠 있을 때 마지막 순서가 제시 놀만이라는 흑인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 올라갑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열광이 된 7만 관중이 열광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장례가 조용해졌어요. 그 열광이던 관중이 조용해졌어요. 3절을 부르려고 하는데 들떠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we have already come.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고 한동안 사람들은 공연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고 정막 속에서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신문기자는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 다음날 기사를 썼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며 이제는 원수되는 나라를 끝내자는 겁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게 넬슨 만델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흑백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같이 사는 정치를 통해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Long Walk to Freedom이란 두꺼운 책인데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가 어린 시절에 먼 길을 보따리를 싸고 한참 걸어서 학교를 갔는데 감리교 미션 스쿨, 감리교 스쿨. 저는 그거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 감리교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그 학교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나는 감옥은 가봐도 만난 적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중에 떠있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거룩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 가운데 들어와 계신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예배당이에요. 성소예요.
여러분의 사업처가 거룩한 선교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송직자인 거예요. 송직자. 오래전 어느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경남 합천에 오두막 공동체라는 곳에 대한 얘기. 그곳에 어느 중년 부부가 오두막을 50개를 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숙자로 있다가 더 못 끊는 사람, 아니면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직장생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올게닉 치킨 팜, 양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공동체를 시작한 분에게 당신은 목사 다니면서 무슨 신앙 공동체를 세우냐, 그러고 이렇게 세상에 문제 많은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성육신하신 것처럼 내가 변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말씀이, 잘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지 영혼이 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영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높은 것을 지향하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땅으로 내려오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이면 좋은데 이 목사들을 또 콕 찌르는 말을 한마디 더 해요. 설교하는 사람은 그가 살아낸 만큼만 설교해야죠. 그렇게 했어요. 난 그 말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양반. 그죠? 설교하는 사람은 그가 살아낸 만큼만 설교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그 동네 지역의 목사들 10명이 그분한테 성경공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신학 공부한 적이 없는 평신도인데, 근데 그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네 목사들이 감동을 받고 저런 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 목사들도 참 훌륭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공동체가 기대하는 건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대한민국에게 뉴스가 됐냐면 대구 참사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구 지하철에 소경 감아 뿌려갖고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게 나온 이유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싸우고, 신앙 공동체 좀 맨날 싸우고, 구급차에 실려가고, 경찰차가 맨날 오는 그런 아사리빵 같은 신앙 공동체, 당신이 이 일을 왜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들을 여기다 묶고 나야 사회에 나가서 불지르고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우리가 묶고 나야 대구 참사 같은 걸 한 사람이라도 막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간들 데리고 올게닉 양계장을 한다는 게,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데리고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농장을 운영한다.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지만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노력이 감동적인 거예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교실 가시면 복분자 잼, 뭐 이런 잼들이 있는데 이게 브로드호프 공동체에서 만든 거예요. 다 북한 어린이를 쓴다고 그러지만 몇 년 전에 이분들이 저를 만나 꿈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들이 이제 한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독일 계통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박성훈 수도사가 목사님, 우리 꿈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공동체가 꿈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평화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남한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연락도 오는데 이미 2년 전부터 평양이 아니라 강원도 평창에서 공동체 이루고 있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저는 참 기대가 돼요. 보통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냥 들어갔다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부동산 다 사버릴 거고 거기 나쁜 짓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교회들이 들어가야 되죠. 기대가 돼요, 기대가. 여기 그 박성훈 수도사가 지난 금요일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박성훈입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그 뉴저지에 필그림 선교회라고 하세요. 잘 알죠. 그 양춘길 목사라고 잘 아세요. 잘 알죠, 내가. 그 양 목사님이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고는 북한 선교 돕는 데 하겠다고 저희들이 한
이 물건들을 항상 사주십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올해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다 가져오래. 그리고 앞으로는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다 연락하지 말고 그런 일은 나한테 연락하시라. 제가 자라면서 옛날부터 우리 양 목사님이 제 어렸을 때도 친구지만 이민을 늦게 와서 학년은 나보다 밑이었어요. 근데 신학교 10년 늦게 갔는데 저보다 10년 선배 같아요. 목회도 잘하고 만나면 점잖아서 내가 얘가 나보다 선배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자라면서도 항상 그 사람은 아니죠. 나는 항상 어떤 때 좀 경쟁의식도 있어 그런지 몰라요. 더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하여간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했더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박성훈 수사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그 교회도 다 하게 하고 남는 거 우리가 앞으로 처리해 준다.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만큼 돕고 그래도 너무 많았다면 우리 교회 감동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지금 생각이 브루도호프 공동체 우리 교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젊은이들도 가서 평화공동체 노동 같이 하고 하는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죠. 부목도보도 먼저 보내려고 그래서 괜찮으면 놔두고 다음에 가려고 그러는데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사건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긍정, 세상의 긍정,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육체를 가진 나, 몸에 대한 긍정이에요. 몇 년 전 세상 떠났지만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 아시다시피 장애를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의 장애를 아름답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리키기에 넘어뜨린다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니까 소아마비로 그 넘어지는 거를 불행하다가 보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리키기에 넘어뜨린다고 난 믿습니다. 남보다 느리게 걷기에 그렇죠. 느리게 걷죠. 더 많이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들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현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더러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자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육체를 죄악으로 본 거예요. 아닙니다. 육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정말 우리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이웃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성육신 신앙이에요. 왼수 같은 내 남편 오늘 가서 이렇게 잘 보면 이 사람도 거룩한 데가 있네. 그죠? 난 또 저런 올라면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감사합니다.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도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도 참 이 사람 아름답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08계단을 득도하겠다고 무릎으로 오르내리다가 중간에 와서 에이 이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라 글로리, 솔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하나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구원에 이르는 득도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올해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플리머스 매사추세츠에 온 지 꼭 400년 되는 해예요. 청교도들은 정말 신앙의 원칙을 가진 경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신앙생활은 청교도들이 가지는 것 중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금욕생활이에요. 금욕생활. 육신을
깨끗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빵을 구워내잖아요. 빵을 구워내면 김이 모락모락 냄새가 얼마나 나죠. 그럼 못 먹겠어요. 그거 먹으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게 되니까. 그럼 언제 먹어야 돼요? 빵이 말라가지고 맛이 없을 때 생존을 위해서만 먹어야 돼요. 부부도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할 때 하라고 그랬어요. 부부 생활은 즐기면 육체를 즐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금욕생활, 예수 잘 믿는다고 금욕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 맛있게 감사하게 먹고 나누고 하나님 창조 세계도 즐기고 부부들은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교회도 보면 경건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경건을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해요. 이 금욕하는 게 그런 불교 가서나 써먹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거 써먹으면 안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먹어야 돼요. 오 맛있네 이거 그냥 맛있네 그냥. 목사님 되게 행복하네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벌떡벌떡 뛰어다녀야지. 이러고 다니기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수도승들이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옳은 게 아닙니다. 거룩의 개념과 경건의 개념을 이제는 잘못 생각하는 거 그만 생각해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물질 세계의 삶을 말씀이 임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신앙의 목표예요. 더욱 중요한 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거룩한 일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그릇 옷이 그릇이 아니라 옷 한 벌 주는 게 그것이고 이게 거룩한 아름다운 일이죠.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통해 체험한 게 육신 속에 들어온 예수님 때문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보면 이 왼수 같은 육신의 삶 속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여기에 은혜가 있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왜 이걸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순종.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더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아까 육신의 것들 물질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 쓰임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생각의 십자가, 영적인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드리는 구체적인 육체의 삶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멋있는 십자가 얘기는 누군 못해요. 십자가는 아이고 내가 지어야 되는 거구나. 참 힘드네요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속에서 은혜와 영광과 진리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